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복음서를 주시고 사도행전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리가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의인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 로마서 교리가 그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이제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리가 로마서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그 옥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이제 서신서이죠. 1장이 기니까 본문 중심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야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의 거룩과 하나님 앞에 거룩은 다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만이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하여진 우리를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거죠. 아멘. 예, 그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과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요동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이죠. 아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은 뭐예요? 우리 세상 걸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이 세상 거가 부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감옥에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죄를 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잖아요. 아멘.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지 않고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세상 어떤 그 노래를 듣거나 하다가 그거는 그냥 순간 즐기는 거지. 그것들은 뭐예요? 어느 순간 그냥 여기까지 그냥 즐겁게 봤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세요. 진리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십자가의 비밀이 그 안에 있고 그 십자가 비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그것이 비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안에 너희들이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모든 일 하나님의 일 생명을 전하는 일 그리고 모든 언변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언변이에요. 언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들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족하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풍족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7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도 로마서 1장 잠깐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결국 신령한 은사는 뭐인가요? 신령한 은사는 뭐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는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게 신령한 은사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사와 기적을 행해서 암에 걸린 자를 육체를 살렸고 또 못 걷는 자를 일으키게 살렸고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 육체가 질고에 있던 거를 그런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거는 서메니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잖아요. 자기 신앙을 견고히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지만 진짜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복음의 능력. 아멘. 복음만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네. 8절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은사로 말씀 안에 세워진 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9절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진리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 피차 사랑하는가? 서로 피차 교훈이 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세상에서 뭐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교제도 필요하지만 진짜 성도 안의 교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잘 있는가? 그리고 혼자 가면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나에게 사역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할 일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상황에서는 책임감 때문에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이런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루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같은 말을 하면 뭐예요?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합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해지지 않는 다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다른 말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단의 계계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성령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관역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거나 그럼 빨리 턴해서 회개는 뭐예요? 내가 뭐 육신의 잘못을 회개 그런 이제 그런 단회적인 율법적인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갔을 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뭐 돈을 받아서 나간 걸로 돼 있지만 아버지 안에 있었으면 진리의 말씀 먹을 게 많은데 탕자가 그 돈을 들고 나갔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뭘 먹었냐면 돼지 지엽나무 열매를 먹었거든요. 돼지 지엽나무 그 열매를 먹다가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그러니까 돼지 지엽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보아스 밭을 예수님의 밭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먹었다는 거야. 다른 말들을 먹고 탕자가 돼지 지엽나무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뭐가 회복되고 아버지는 옷을 준비해둬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탕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뭘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회개.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억어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글로의 집 편으로 들은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당이 지어진 거죠. 지금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배웠으니 바울파, 아볼로에게 배웠으니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배웠으니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바울이 너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느냐?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했느냐?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가,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로는 뭐예요? 율법적인 세례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세례. 왜 그게 성령 세례냐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새신도가 왔을 때 세례를 하는데 제가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돌아오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율법적인 세례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 세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리는 것,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거든요. 죄인임을 깨닫고 해서 물 세례로는 제사함이 없어요. 성령 세례여야만이 제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먹인 게 뱀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여정 중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각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지금의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죠. 우리 교회, 지금 모든 교회들 속에서 그런 게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같은 말,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눴지. 그러니까 세례도 내가 준 거지 바울이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가면 바울을 부른 게 세례를 하려 부른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사도로 불렀다, 이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줬지만 진짜 누가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세례를 준 거죠.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의 지혜, 내가 세상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만 전할 때 그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제가 이 성경에 온 저자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역사? 진리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 이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려진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죠. 왜? 예수님이 왜 죽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냐 이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이 십자가의 도만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어주는 거죠. 계시해 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진짜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가 죽었던 자이잖아요. 살려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가면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힘들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속에 나를, 바울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니 아무리 이삭을 바쳐도 지금 우리 창민이 창도를 바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죽을 것을 아는데 바칠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부모로서는 그것이 고통이야.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치지만 육체적인 부모로서 바치는 거는 고통이죠. 그죠? 고통이지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임을 알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 맞죠? 아멘. 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세상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지혜 정말 막 너무 막 잘 돌아가. 머리도 팍 돌아가고.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조금 단순해져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리하게 가지만 세상의 어떤 걸로는 좀 바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해요.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좀 이렇게 약간 단순해지고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나 같은 줄 알고 믿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좀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서 뭐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가고 진짜 성령 안에 거하면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데도 내가 막 가려고 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데도 내가 하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단순해지는 거야. 뭐 벼락이 치고 난리가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니까 감사한 거죠. 네. 아멘. 네. 지혜 있는 자가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 지혜 있는 자도 없고 선비도 없고 이 세대의 변론가도 없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셔버린 거죠. 그런데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 뭐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은 선비, 세대의 모든 것을 변론하는 변론가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는 온전한 권위이 온천이 될 수 없다 한 게 이거거든요. 많은 내 지성으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오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권위의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 성령께서 이제 조명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지혜로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끌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끌고 올 수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와버리면 되는데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셔. 그럼 우리는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이웃사랑. 내가 제사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그 말씀을 공유해서 보내드리는 거는 제 설교여서가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듣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통로든. 그래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대강령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 제자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는 증거자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 증인된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거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대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려면 전도를 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죠. 또 구약시대 때는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식, 철학을 많이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지식을 전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이거 바울은 나는 지식을 전하고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에게도 미련하죠.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있고 헬라인 중에서도 구원 받은 자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리석고 약합니까? 아니죠. 그 무엇보다도 강하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예,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지금 우리 여기 중에 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뭐 또 능한 자가 있습니까? 문벌이 좋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없는 자를 들어쓰시고 그래서 없는 자를 들어쓰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지식이 많으니까.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잘 안 받아들이고 내 동생도 그래요. 지식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미련하다는 것이 뭐 세상적인 미련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내 지식이 막 충만한 자들보다는 그런 자들을 택해서 뭐예요?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거지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는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를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부끄럽게 해버린 거예요? 부자를 부끄럽게 해버린 거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부여함을 얻었으니까. 네. 저도 고난 훈련을 받은 거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그것이야말로 속고 있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아까 권성희 권사님 사장 특송하셨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 김가영 그분이 부동산 오픈을 하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저기 오픈식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도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테이블에서. 야, 그래서 김윤수 권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때 같이 가서 그걸 봤거든요. 그러더니 자기 그 오픈식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가가지고 이제 김윤숙 권사님 그랬어요. 기도만 하시죠 이랬는데 가가지고 그때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4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말씀으로 이중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보호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날 제가 12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그 식구였던, 제가 평신도 목회할 때 그분한테 한 거의 10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2시에 만나기로 한 걸 제가 이제 미루고 해서 이어서 그분을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지금 나가 있지만 다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분들을 만날 수 없죠. 은혜를 주시니까 또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뭘 준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왔잖아요. 주로부터 왔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우리는 주 안에서 태어났고 또 주로부터 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 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은 우리 육체로서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왕기 그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재판 있잖아요. 아이 놓고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아이가 한 여자가 허벅지로 눌려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한 아이는 살고 한 아이는 죽었는데 이제 죽였던 자기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이 여자가 이 산 여자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앞에 재판을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어요?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고. 네,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 했거든요.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 하니까 거기에서 그게 이제 그 율법을 먹인 게 사단이잖아요. 그게 율법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판사판 죽자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니도 죽고 나도 죽자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두 여인이 여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두 율법의 교회, 복음의 교회에서 이 여자 아이는 살았는데 뭐예요? 칼로 반으로 나눠서 가져라 이러니까 진짜 복음의 여인은 뭐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이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올 수 없는 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에 뭐예요?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았다. 사람이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주장하게 되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이 고린도전서 말씀 1장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뭐예요? 한 말,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의를 부인해라.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리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자기 의가 이거잖아요. 선악과 먹은 자의 열매가 내 의잖아요. 우리 의잖아요.
이것이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우리가 치컷만 다 자들이에요. 여기 아무리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프린세트 성경 신학원에서 교제했던 세 분을 한 분은 충주에서 오시고 한 분은 판교에서 오시고 만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옛날 얘기들을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눈 그런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교제 속에 사람의 세계관은 자기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는 게 우리가 뭐예요? 변질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도현 선교사님이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일본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일본의 그 선교하기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 그 요나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일본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말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 간에도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면은 분리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분리, 성령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예전부터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저도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늘 점검해요.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다면 지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빨리 그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 내 영혼을 경성케 하고 내 영혼을 먹게 하는 것과 내가 기준을 가지고 빨리빨리 분별해서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아. 뭐 남편이 간다고 해서 아내가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간다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영혼의 목회를 잘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동없이 나는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등을 보고 아이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 가운데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나누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의가 들어가므로 우리는 또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다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